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두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조이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지? 오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셨단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와글와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왔단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죄를 지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선생님, 이 여자가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었지. 정말 못된 질문이었어.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시면 사람을 죽이라고 한 나쁜 사람이 되고, 반대로 용서해줘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지. 사람들이 자꾸만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허리를 펴고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모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죄들이 하나둘씩 생각났거든. 그러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부터 슬금슬금 돌멩이를 내려놓고 사라지기 시작했어. 잠시 후 그 자리에는 죄를 지은 여자와 예수님 단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단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정하게 물으셨어. 얘야, 너를 혼내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주님.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여자를 혼내주는 대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거야.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들고 서 있고, 네네.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요. 맞아요.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성전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아주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람을 해치는 데 쓰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들 손에 들려있던 그 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려는 마음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딱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한마디요. 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양심을 탁 하고 깨운 거예요. 아,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서 뜨끔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사라진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이야기에서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고 했는데 과연 뭘 쓰셨을까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했던 사람들의 숨기고 싶은 죄를 하나씩 적으셨을지도 몰라요. 와,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사람들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그렇죠. 너 어제 거짓말했지. 너 며칠 전에 욕심 부렸지. 뭐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의 그 행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은 막 크게 보는데 내 잘못은 작게 여기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진짜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 예수님은 돌을 던질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여인의 죗값을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치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단순히 넌 죄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게 아니죠. 죄는 정말 밉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벌을 내가 대신 받을게. 와, 그러니 너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네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혹시 친구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하고 이르고 싶었던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돌멩이 같은 거겠죠? 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깨끗하니? 하고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그 비난의 돌멩이를 드는 대신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모으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손이요. 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친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도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지내보자. 이렇게 다짐해보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다짐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 손에 들고 있던 미움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면서 제 잘못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 손에 들려있던 미움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친구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저의 결심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용서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